할렐루야. 우리 뉴저지 장로연합회 첫 번째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회니까 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으시고, 기도하다가 문제도 해결되시고, 기도하다가 은사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예수를 21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21살에 예수를 믿어서 제가 제가 시간이 돼서 21살에 예수 믿어서 아마 22살에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 계기가 그저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그냥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체험을 하고 만나고,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 불 받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또 주님 음성 듣고, 또 은혜도 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저 하나님이 음성도 주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너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1대 목사고, 신앙 교회도 제가 처음 나가고요. 또 제가 종갓집도 종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에 그저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다 개척입니다. 목회도 제가 그저 처음. 장로님이 없었어요. 장로님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더니 저희 그 막내 삼촌이 장로가 됐다. 그래서 그 삼촌이 1호 장, 첫 번째 장. 그래서 저희 집안은 개척입니다. 다 개척. 개척이 참 어렵더라고요. 개척이 참 어렵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를 이제 나가서 제가 아파가지고 한 3년 동안 아파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을 사람도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는 나갈 수 없다고 다 그랬는데, 우리 그 아들 살려야지, 손주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산다고 하면, 손주 산다고 하면, 조상 섬기는 거 제사가 문제냐. 그거보다도 더 먼저 아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이제 강화인데, 그 강화에는 감리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서울이 나가서 아는 거지, 강화 사람들은 그냥 다 감리교니까 그냥 교회 나가면 다 감리교입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사님이 안수 받기 전인데 다 가니까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그냥 한참 청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게요. 또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또 이제 은사 받으신 분들, 심의 은사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무개가 능력 받았는데 능력이 뭔지도 모르죠. 천교에 나갔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그러면 병도 낫고 하니까 그분에 가서 기도받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또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받으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만나주세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달 될 때 그 은혜 받으신, 은사 받으신 그분이 집사님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이분이 그저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신 거예요. 불려다니는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떠나고 각종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불려다니면서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에서도 이분을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달 될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이제 인천에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흥회를 가는데 거기 꼭 가서 이번에 가서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자 그랬으면 좋을 테니까 내가 데려갈 테니까 거기를 같이 가자고. 부흥회 가시는데 강사님이 이제 화자를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꼭 저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차가 오니까 그냥 그 차에 타서 가면 그러면 별로 힘들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 꼭 가자. 하도 그분이 신신당부를 하고 자꾸 권면을 해서 제가 거기를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2층에 조그만 그 교회인데, 아마 지금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2층에 한 25평 정도 이렇게 되는 개척교회인데 거기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는 거예요. 방송도 없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는데 이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야 세상 들어보지도 못한 찬송이 다 미쳤어요. 찬송을 하는데 박수를 치며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옆에 앉아서 귀가 따가서 어떻게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 은혜를 받으려면, 자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 자,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아멘을 어떻게 해요? 크게.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저 살려주시면 다른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너무 아파요. 저 좀 고쳐주세요. 자 이것만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배웠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성령 받으려면 뭘 크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옆에서 찬송도 이제 이렇게 한 번 들으면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한 번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찬송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따라하고 그 다음에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아멘 하면 크게 아멘하고, 자 그러는데요 점점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도 거부가 안 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기도할 때는 주여 다 풀고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전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18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고, 죄가 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전부 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은 얼마나 천국이죠. 천국. 너무너무 기쁘죠. 자 그래서요 제가 아파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시고 자 그렇게 믿으시죠? 네. 분명하게 목사님도 그러고 그 집사님도 그러시고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무슨 문제도 해결받는다고 그랬는데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건 그대로 아픈 거예요. 주님은 만났는데
막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다 뭐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났는데 너무 기쁜데 아픈 거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뭐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옆에 사람 방언하고 랄랄라 뭐 하는 다 미쳤는지 알았어요. 근데 주님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요. 뭐가 막 보여지고 뭐가 들려지고 야 나도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근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집사님들이 우리 강화 사니까 그 차를 타고 제가 집에 왔어요. 자, 집에 왔는데 소문이 우리 동네는 한 150가정 돼요. 150가정. 뭐 1, 2, 1 해서 한 150가정 되니까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이제 잘 사는 집이고 최신의 큰 집이고 뭐 하니까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누가 아프다 뭐 하다 교회를 나갔대더라 뭐 어딜 가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빠른지 어디 뭐 부흥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대더라 이런 소문이 그래가지고 신방으로 와. 안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믿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집에 이제 찾아오는데 왜 오느냐면 너 예수 만났다며. 근데 아픈 거 났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확인하고. 자, 그런데요. 와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낫다고 그랬을까요? 아직도 아프다고 그랬을까요? 참, 그래도 그때는 조금 철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이냐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면 아파요. 아주 아파서 죽겠어. 근데 너 예수 만났다며 너 성령 받았다며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 아픈 것도 다 난다며 너 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옆에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났어요. 왜 났어요?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주님이 안 났다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나가니 이제 한 살 조금 넘은 거예요. 제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니까. 그래서 났어요. 그랬어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신학교를 참 신학교 요즘 보면 신학교 간다고 세례 안 받으면 신학교를 못 가잖아요. 1년은 돼야 세례 주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저기야 너 신학교 가야 되니까 우리 그 단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세례도 주고 빨리 세례도 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아픈데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났어요. 나 났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신학교 갈 때는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 자 14절 한 절 말씀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한 자녀가 뭐가 들렸습니까? 지금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걸 놓고 서기관들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어찌 보면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원 주세요. 믿음의 시원 주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어찌 보면 제자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그 제자가 능력이 있어. 그 제자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부분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물질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찾아가면 사람을 찾아갈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뭡니까?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누가 능력이 있느니 누가 능력이 없느니, 하나님이 어떠니 예수님이 어떠니, 뭐만 합니까? 말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좀 어떤 분이 그런 그 동영상에, 그냥 저는 내용은 안 듣고 그냥 제목만 봤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대요. 교회 안에요,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대요.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뭔 어떻게 되고, 뭔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말잔치하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을 자유함을 주고 그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데, 오늘 모여서 뭐만 한다고요? 변론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과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3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요, 동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요, 어딜 찾아갔는지 아세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아.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는가? 말만 해요, 말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뒤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역사합니까? 거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삶, 여러분 영적인 싸움, 이게 뭡니까? 흑암의 세력, 우리에게 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 뒤에는 그 문제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착각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뒤에 있는 여러분 악한 영은 보지 못하고 다 뭐예요? 사람, 네가 잘못해서 자꾸 거기서 변론만 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은 뭘 보게 합니까?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비, 여러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여러분, 코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죠?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코비라고 하는 문제만 보십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이 문제가 이제 내년 7월, 8월 달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이 문제 뒤에,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영은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뭐만 보게 한다고요? 문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 낙심, 걱정해, 염려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정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장로회 회장 하시면 그저 기도하는 장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장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 정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런 질문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보게 해요? 문제만 보게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코비라고 하는 문제만 보니까요, 우리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죠. 요즘은 말씀하기도 참 좀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이 쓰여요. 우리가 이 코비 이거 있기 전에는요, 내가 믿음이 이렇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고, 내가 성결을 이렇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이렇고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비가 딱 되고 그것이 나고요, 지금은요, 그랬던 분들이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예배 자리에도 못 나와요.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요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우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요, 그것을 응답받으면, 그것을 깨달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론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제자들까지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문제를 왜 못 해결했어요?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이 얘기예요. 문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떠나가라. 자,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즉시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누구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 기도하다가 우리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기도하다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저 장로 기도회 갔더니 거기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나. 거기 가면 성령 받아.
거기 보면 은사도 받아. 야, 난 방언이 뭔지 몰랐는데 장로의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요, 은사도 받았어, 능력도 받았어. 여러분, 이 소문이 나면 여러분 장로 기도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 기도회가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문제들이, 요즘 교회들 문제들 참 많아요. 장로님들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장로 기도회 와가지고 장로님들 문제, 장로님들 다 해결되는, 이제 고침받는 이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 기도회가 누저질 살렸어. 그죠? 장로 기도회가 기도하다가 각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났어. 그럼 이 칭찬을 우리 주님 앞에 받는 그런 장로 기도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결론이, 그러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그리 외치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이 장로 기도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예수 만나는, 우리 성령 받는, 그래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이 장로 기도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를 주장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님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깨지지 못한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개혁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육한 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응답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이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뉴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심령들이 장로 기도회에 와서 문제 해결받고 우리 주님 만나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이 순간부터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